얘기하려고 이 단어가, 이 네이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사실화된 믿음이라면 에베소 1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에베소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서신을요. 우리 이용호 형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만요? 네, 신실한 자만이 오늘 에베소를 받을, 서신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내만의 상태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완성된 실체가 된 자라만이 오늘 에베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에베소서를 보면 그게 그 성경은 다 이런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네만이라는 단어를,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는 뭐냐,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스트롱 넘버가 4103번인데 피스토스예요. 그럼 더 나아가면 복수는 피스토이에요. 듣고 그냥 넣으세요. 자, 피스토스는 호이, 로고이, 피스토이, 알레티노이. 제가 한번 얘기해요. 이게 뭐냐,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사실화된 그 실체요, 그 화된 존재로 나아가는 게, 이게 단어들이 각각 다릅니다. 뭐 단어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자, 믿음을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은, 우리가 실제적인 종교인들을 보면 교인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교회 뭐, 이게 뭐냐면 믿음의 일종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신념적이에요. 자기 신념적. 이게 종교인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 자기 신앙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은 뭐예요? 이제 그 소위 종교계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못이 찔릴 때 피가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맞아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옛 삶에서 벗어나 새 사람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늘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붙들고. 예? 그 신앙이 뭐예요? 그게 예수라는 믿음이거든요. 그게요. 그 사람들은.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분께서 내 안에 임재된 그리스도이시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아가는 게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다는 그리스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믿음은 어떤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같은 것의 믿음이라 그래야 되는데,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래요. 고난도 역시, 고난은 여러분 시편 119편 뭐 67절 71절 알죠? 내게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시편 기자만 얘기입니까? 우리의 고백도 되어져야 되겠죠. 고난 받는 게 유익이래요. 미가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아까 우리 기령제가 얘기했죠. 핍박이 따른다. 아벨의 신앙을 따라가려면 핍박이 따른다. 아멘이에요. 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고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내가 굳혀지게 가려면 핍박 안 받고 그냥 순순히 간다. 아니에요. 사단이 그냥 주지 않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세 번역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받는 자이다. 그들이 천국이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고, 들어가려면이 아니가, 이게 아니고요. 세 번역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였으니 많은 환난 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이 자꾸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말씀이 성취되어진 실제 말씀적 실체가 되어져야 되겠고 존재적인 상태에서 말씀이 이어져 나가야 되겠죠. 저들처럼 후황은 바라보는 신앙은 구약의 선진들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말하고 위의 것을 말한 실행의 삶을 이루어가는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행하고 있고 지식적인 어떤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체가 되어진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와왔던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겪었잖아요. 실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다른 상대를 볼 때에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죠. 실체가 되어지지 않는 진리가 그게 뭔 진리예요? 그건 지식에 지날 뿐이라네.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히 표현하기를 성경에 있는 대로 어린 나이 상태다 차라리. 네? 우리가 내일이 염려되어지고 내일을 향해 쫓아가려면 항상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고난이 와도 내적인 충만으로 이루어진 실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 지체들은 서로 화합할 수 있다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도 함께 나눌 줄 알고 서로의 물질적인 어떤 것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또 없으면 마음이라도 위로 가운데서 함께 실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실행에 교회 생활의 실행들이 이루어져 가는 우리 지체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들이 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되는 겁니다.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장 1절에서 조금 마지막까지 같이 보셨는데 앞에 교통하신 것처럼 그냥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영원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 감춰졌던 비밀의 실체인데 구약에서는 다른 세대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다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의 실제인 교회를 이제 계시하시고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하셔가지고 비밀의 경륜을 지금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시가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결국은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는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시겠다. 아버지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자들이 누구냐면은 천국을 계시받은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계시해 주겠다는 것이 바깥에 있는 서너 살 먹은 애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그래서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한 것인데 심령이 또 가난하는 것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도 뭔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그 속에 계시해 주시기 어렵겠죠. 보세요. 아마 칠판에 뭐를 쓰려고 해도 깨끗한 상태야만이 쓰여지면 알게 되지 속에 우리 마음판은 저는 칠판과 같은 것인데 뭔가 미리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 많이 참으로 그러면 계시해 주기 어려워. 혼잡되죠 사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그런 영혼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교회를 계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천국, 교회, 그 실제인 교회가 계시되기 어렵냐면 뭔가가 들어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한은 거기다가 뭘 낙서가 많이 돼 있는 데다가 뭘 또 하나 지으려면 뭐가 그 더 혼잡하죠. 어지럽고 혼잡하기만 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영혼 상태가 혼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교회가 계시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은 1장부터 3장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 3장은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의 중심인 교회를 계시해 주셨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이제 때가 돼서 계시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계시를 받은 제자들 그 중심에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아까 형님께서 교통하신 것처럼 결국은 비밀의 경륜을 계시받은 다음에 그 계시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복음이 증거된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산출되게 있죠. 산출됐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로 지어졌냐 건축이 되냐 이런 뜻입니다. 짓다 보니까는 결국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바울은 씨를 뿌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들이 오셔가지고 씨 뿌린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물 주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 주는 자 위에 다음에는 이제 추수하는 자가 따라오길 것이고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꾼을 이제 보내주실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중심인 교회가 산출되었는데 사복음서에서 보시면은 그냥 교회가 산출되면은 교회가 잘 건축되게끔 하셨냐 게 아니라 즉시로 누구요? 악한 자의 일꾼들이 가가지고 가라지 씨를 갖다 덧뿌리게 돼 있더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산출되었더라도 교회 안에 또 다른 가라지의 씨, 거짓 복음이 같이 뿌려지기 때문에 교회가 혼잡한 상태로 나타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건축된 게 아니라 큰 성 바벨론으로 나타나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비밀이 감춰진 비밀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된 게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경륜은 이제 서신서에서도 보면은 악한 자들의 보내진 사신들이 악한 자의 후손들이 날아와가지고 결국은 교회 가운데 득세하다 보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딱 나타나는 것이 악한 자의 씨 뿌린 가라지 씨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니골라당의 행위. 먼저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타나고 그 행위가 완전하게 이제 뿌리 박다 보니까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타나면 즉시로 뭐야? 발람의 교훈이 따라오게 돼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꼼꼼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교회는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지 않고 큰 성 바벨론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세요. 사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난 형제 자매님들이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왔죠?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빼내심을 받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전 문제는 빼내심을 받은 무리들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바벨론 교회에서 이건 아닌데 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밀의 중심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중심인 교회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히브리서의 말씀으로는 장자들의 교회를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교회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고 나오는데 이게 나왔었는데도 다시 어떤 모임을 가질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임을 가져야만 이 교회를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안이 없고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지 못하면 뭐예요? 뭘 짓는 거예요? 또 바벨론을 짓는 거예요. 또 바벨론. 나온 무리들이 또 바벨론을 건축한다. 이걸 우리 형제 자매들이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나왔는데도 대안이 없다 보면 또 바벨론을 건축한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되게 없느냐.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주셨던 말씀,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던 나원들이, 빼내심을 받았던 무리들이 이기는 자들인데, 타락한 것을 벗어나서 진리만을 쫓아서 나온 무리들이 이기는 자들인데, 그러면 비진리는 이겨야 되죠. 비진리는 몰아내고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없도록 하고, 그래서 안디바라는 것인데 진리가 아닌 것을 다 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영이 필요합니다. 안디바예요. 다 반대야. 진리가 아닌 것은.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저기 어떤 바벨론에서 나온 무리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교회 가운데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으면은 왜 형제들을 위해 니골라당은 니코라우스입니다. 예. 그래서 평신도 위에 군림한다. 또는 형제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게 교회를 먼저 하락하게 하는 이유다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뭔가가 형제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두는, 그 다음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를 즉시로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 교회 가운데 자리 잡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예로 볼 때요, 이번에 지금 코로나 19는 와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나라들이 세상 나라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네, 여보세요. 세상 나라들이 이것을 대처하는 걸 볼 때 독재적인 그런 실행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것들 볼 때도 왜 세상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관점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 바깥에 있는 것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그림자이니까. 대처할 때 독재적인 나라는 그런 것들을 실행을 잘해요. 왜? 일방적으로 실행하니까 위에서 군림하면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 독재적으로 인권을 침해가면서 하냐 그런 뜻이죠. 독재주의 나라가 금방 실행은 잘해. 밀어붙여서 하니까. 독단적으로 뭐 밑에 반대하는 사람 필요 없이 막 밀어붙여서 하거든. 반대파의 수용도 안 하고 의견도 수용 안 하고. 그런데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못해. 강하게 밀어붙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의림을 수렴하고 거쳐서 모든 것을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니까는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광대하게 퍼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데 독단주의고 막 독선주의로 밀어붙여서 하는 거 좋아. 사실 실행도 강하게 밀어붙여서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속에서 아멘이 되고 달콤해지고 상처받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질서정연하게 그것을 펴나가야 돼야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독단적으로 막 밀어붙여서 형제들 위에 군림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냐. 할 때 보면 밀어붙여서 하니까 실행되고 좋죠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훈은 주님께서 교회를 원치 않으신다니까. 어떤 형제자매들을 위해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질서하게 막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생명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좌우. 왜? 머리이신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예. 그 다음에
그 마디의 역할을 하는 형제 자매들을 엮어서 몸 끝까지 모든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고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말씀을 보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서야 할 곳에 서지 않고 서야 될 곳에 서지 못하는 형제가 또 서야 될 곳에 서서 주장하면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 분수와 믿음의 분수를 벗어나면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요 이것이. 그래서 니골라단의 행위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니골라단의 행위가 굳어지면 니골라단의 교훈이 교회 안에 뿌리박고 니골라단의 교훈이 뿌리박게 되면 발람의 교훈이 따라와가지고 싹 빠진 일이 분명하게 교회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녀 이세벨의 교인이 교회 안에 현재 자매님들이 이제 3장 후반부에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 3장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 안에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멀리 존경받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안에 다 계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려야 돼. 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려야 된다.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속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후반부에는 속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4장 가서는 새 사람으로 이야기 또 나와요. 속사람이나 새 사람이나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면 마음에 숨은 사람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녹초자매님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실까? 여기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시고 그랬는데 마음에 없는 사람이면 이제 이것은 다시 짚어봐야 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뭔가 하늘에 저 물질적인 하늘에 있는 사람이면은 이제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마음 안에 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건축하기 힘드시다. 오늘 이제 후반부에서는 14절부터는 21절까지는 교회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건축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어져야 하는 한 세 사람을 건축하고 속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겉사람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교회를 건축하는 숨은 사람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되어야 하고 속 사람이 날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속 사람과 겉 사람 그 다음에 새 사람과 옛 사람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속 사람으로 입어져 가야 되고 속 사람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되고 우리 겉 사람은 후패되어져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축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 오늘 18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이 좀 부족하게 번역된 거거든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우리 김단장 형님 지식에 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건축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지식만이 건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두 개가 짝을 맞아야 됩니다. 지식도 교회 가운데 가르쳐져야 되기 때문에 지식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가지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제적인 것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부족해도 안 돼요. 뭐 지식이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 그리스도의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은 생명을 산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게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이 맞아져야 된다. 지식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은 사랑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실제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이 먼저 와야 되고 지식은 결국은 생명을 낳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되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건축하는 면은 구약의 예를 들어서는 출애굽기에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한번 집에 가서 곰곰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합니다. 거기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보기를 원하시고 출애굽기 참 26장 성막은 성전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모형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전체를 꼭 집에 가셔서 27장까지 27장 1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오늘 에베소서의 장과 강과 고와 깊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가지고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장과 강과 고가 나오고 거기는 깊이는 안 나와요. 왜 그러면 교회는 깊이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옛사람을 아직 벗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장사되는 면도 또한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까지 얼마만큼 깊이 죽음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교회 생활 안에 실제적으로 그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면을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도 있겠지만은 완성의 안에서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서는 21장에서는 거기는 깊이는 없고 장과 강과 고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실제와 완성에 있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대한 장과 강과 고에 관한 말씀을 다 살펴서 보시면서 묵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실제와 완성에 관한 말씀들을 잘 상고하시면서 다음에 오셔갖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교통하는 계기를 삼으셨으면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우리 뭐잖아, 우리 뭐 녹초가 제일 그 왕자리에서 하잖아. 제일 복관자입니다. 아주 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